성경 본문은요,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 험난한 세월을 눈물과 기도로 견뎌온 어머니 한나와 또 사사시대 말기 혼란함 속에서도 여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제사장 엘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갔던 한나의 밝은 영성과 반대로 여러분, 그 혼란한 시대에 누구보다 밝은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누구보다 눈을 먼저 감고 누구보다 먼저 잠을 청했던 엘리의 어두운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두 사람의 대비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어둡고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고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2024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2024년은 한나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빛을 찾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처럼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여러분 그런 신앙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은 한 여인의 아픔으로 시작합니다. 한나는 결혼하였으나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큰 결격 사유였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한나는 짊어져야만 했죠. 결국 남편은 아이를 얻기 위해서 새 아내를 맞이했고 정말로 야속하게도 곧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낳았어요. 이를 지켜보던 한나의 절망과 고통은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아주 극심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봅시다. 우리 방송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찾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화면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한나는요 그 괴로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을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성전에 나아가서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한숨을 기도로 바꾼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픔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 탓합니다. 세상 탓하면서 목소리 높여 분노를 표출하고 사람과 더불어 분쟁하고 또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남 탓을 해야 되니까요. 세상 탓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에 더 처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살 길을 구합니다. 여러분, 새벽 재단에 나오시는 분들 기도하는 거, 혹시 새벽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제발 나와서 한 번만 보십시오. 기도하는데 통곡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잖아요. 여러분, 이 같은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것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답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따라갑니다. 무섭죠? 무서우셔야만 합니다.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엘리 제사장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에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상 1장 14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존 캅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이 구절을 두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엘리가 포도주를 좋아하니 다 취한 줄 아나 보다. 슬피 울며 기도하는 백성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어야 할 제사장 엘리는요, 성전에서 아파하고 기도하는 한나의 괴로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 포도주에 취해서 잠에 드니까 한나도 그런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사무엘상 3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사무엘상 3장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단순히 엘리의 늙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나태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선포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는 포도주에 취해 있었고, 여러분, 그는 자신의 직무를 기만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틈만 나면 엎드렸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 잠을 자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깊은 잠에 빠진 엘리 제사장을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이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 힘없는 여성, 아이를 갖지 못하고 온갖 세상의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이 힘없는 여성은 엎드려 기도하고 있고,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할 영적인 지도자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엎드려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엎어져 있는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엎드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의 지난 삶, 특히 2024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엎드림이 엘리의 엎드림이라면, 여러분, 목사로서 정말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엘리의 엎드림이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선교회 회장인데, 내가 기관장인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엎드려 있다?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 헌금을 우습게 여긴다? 여러분, 그것은 다 엘리의 엎드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의 눈은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때에 도리어 나태함으로 도태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엎드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한나처럼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우리의 아픔을 아뢰고 소원과 소망을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한 단계 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는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수준에 따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와 엘리의 같은 듯 하나 전혀 다른 두 엎드림은요, 자녀에게서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한나와 제사장 엘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는요, 자기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에 대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스란히 담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자녀들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과 삶의 자세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요. 여러분, 자녀 세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성공을 뭘로 판단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얻는 거? 자식들 잘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 그거 했다고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금요 심야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 동기인 친구가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인데 43살인데 부장인데 여러분 쫓겨났습니다. 성공했다고 평가받던 친구였어요. 근데 쫓겨났어요.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입니까? 무엇이 성공입니까? 정말로 성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가며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성공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저 앞에 와서 자녀들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는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 고통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로 승화한 결과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한나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맡겨 신앙으로 훈련받게 했습니다. 긴 세월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두고 싶은 거, 그게 당연한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을 이내 포기합니다.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포기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이로 자라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맡겨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한나가 사무엘을 유기한 겁니까? 방기한 겁니까? 내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한나는 매년 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겉옷을 지어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기성 제품을 사면 됩니다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실 하나 귀할 때입니다. 이 당시에 옷을 만든다는 것은 극진한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여성교회가 중심으로 돼서 그 퀼트 동아리가 이번에 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막 식사를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 퀼트가 이렇게 막 만드는 게 좀 부러워가지고, 그러면 저도 이거 하나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사는 게 더 싸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하나 만들어 주면 될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사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나는요, 옷을 지어 만들었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대단한 노력이었습니다. 매년 옷을 지어 입혔다는 기록 속에서 여러분, 어머니로서 아들을 향한 정성과 사랑을 다한 한나를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 옷을 1년 내내 준비하면서 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제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할머니가 통장을 하나 딱 주시면서, 세홍아, 네가 대학 가기를 내가 바라면서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모았으니까 너 이거 대학 등록금에 써라. 근데 전 장학금을 받았는데, 아싸, 꽁돈이네. 그리고 탁 열었더니 돈이 얼마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 액수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그 날짜가 들어와요. 매일같이 들어왔어요.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하며 헌금한 겁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헌금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그 돈을 또 따로 가지고 저를 위해서 그 통장에 넣어주신 할머니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한나가 매년 옷을 지었다? 그냥 옷을 지었나 보다.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옷을 짓고 모든 극진한 사랑을 담아서 옷을 지으면서 그는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그저 돈으로 쳐 바르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요 얻었다고 해서 엎드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로서 사랑과 정성을 다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성과 사랑을 쏟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그 정성과 사랑을 쏟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위에 정성과 사랑을 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물질로만, 그저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 위에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을 더하십시오. 돈이 있으신 분들은 돈을 드리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들은 그 위에 사랑을 더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한번 봅시다. 그에게도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2장 12절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악행을 저질렀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몰래 빼내어서 육신의 배를 채우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탐하여서 동침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아들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여러분 2장 17절 말씀, 방송실 2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엘리 제사장의 태도가 어떤지를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도 한번 같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아주 미온적이고 흐지부지하게 타이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엘리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소문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평판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엘리의 한심한 영적인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소문을 근거로 아들들을 타이를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을 강하게 내리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삐딱선을 탑니까? 우리 자녀도 포함할게요. 미안. 여러분, 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에 반항하고 왜 우리의 말에 저항할까요? 한마디로 정해줄까요? 아버지는, 엄마는 그렇게 못 살면서 왜 나보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평판, 우리의 소문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강하게 내리치는 부모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이에요. 아들들의 타락의 원인의 상당 부분은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엘리의 참담한 영적인 상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2장 12절의 이 기록은 부모가 어릴 적부터 영적으로 훈육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힘들게 얻어서 내 품에 두어도 아깝지 않을 아들을 성전에 보내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한 한나와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되려 세상의 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 제사장 엘리의 삶이 빛과 어두움처럼 대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자라난 사무엘은 사사시대 왕정시대의 혼란함을 수습하고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는 참 지도자가 되었지만, 엘리와 두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수치의 주인공이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놀라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는 불행한 지도자로 마지막 생의 끝맺음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한나와 엘리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가 어둡고 혼란스러울수록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또한 이런 시대를 헤쳐나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 시간 분명히 선포합니다. 자녀들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성취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일의 반복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이런 신앙 아니었습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필요가 충족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신앙을 바라보며 답습한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그렇지 않으면 외면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점점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만 봐도 알아요. 필요할 때는요 엄청 공손해요. 다리도 꼬지 않고요, 눈도 감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별로 필요가 없으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 무시하는 태도예요. 목사 우습게 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더 큰일 당하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점점 죄에 물들어가면서 분별 없이 살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싶어도 방법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슬피우며 이를 갈아도 소용없는 완전한 처절한 실패자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좋은 대학 갔다 좋은 직장 갔다 많은 돈을 번다고 저는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은요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나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얻었음에도 인간적인 기쁨에 도취되었기보다는 그 다음을 내다보며 아이를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훈련받도록 했고요.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 2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말씀 계속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늘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와 같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삶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 삶의 수준을 따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삶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탄일이 지나고 이제 성탄 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만 기뻐하며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양육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만큼 우리의 자녀들도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평가받는 2024년
2025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